다니엘서의 주제절이 뭐랍니까? 갑자기 다니엘서의 주제절을 물으니까 황당하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했지요. 다른 성경은 여러분 거의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 주제절이 뭐랍니까? 2장 21절 22절이 되죠. 20절 21절이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파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요. 권능. 하나님은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지, 지혜의 근원이시지요. 그 다음에 능력의 근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뭐에 쓰시느냐? 세 가지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세우고? 때와 시즌을 정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때와 시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지혜, 또 그 능력이 같이 있다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능력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떼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뭐는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뭐는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질병도 있고, 여러 답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떼준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하고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을 제시하고 해결책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해결책을 주는, 때로는 하나님 권능을 받아서 그걸 풀어놓고 때로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풀어놓음으로 답을 던져주는 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만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세상 속에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니엘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탈리아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가는 길에 여러분, 사단이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까? 유대인을 도구로 삼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또 차도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다녔는데,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작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타고 딱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풍랑이 불어댔습니다. 여러 풍랑이 불었지만은 대표적인 풍랑이 뭐였습니까? 유라굴로라는 이제 광풍이 시절이 불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하고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래야 삽니까? 하고 바울의 말을 들었느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말 들었습니다. 선장의 말 듣고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또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책임자인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또 다수의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대다수가 바울 빼고 바울 따라간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여러분 선장의 말 듣고 선주의 말 들어. 왜?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버리고 이 선장 말 듣고 전문가 말 들었더니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지더라. 계속해서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안 따랐을 때도 바울이 한 말대로 되고, 따랐을 때도 귀를 기울였을 때도 바울이 한 말대로 되지는. 왜?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믿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의 답이 되기, 집안의 집구석에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동에 여러분이 동장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 동에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이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에 여러분이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저와 여러분도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기로? 여러분 이탈리아는 로마의 수도지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고요. 지금 이탈리아 반도 지도 한번 보여주거라. 여기가 이탈리아지요. 구두발.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고요. 이거는 이제 시실리라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명한 섬이고요. 여기가 로마네요. 원래 여러분 이탈리아가 여러 독립국가, 도시국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북쪽도 잡아먹고 남쪽도 점점 정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잡아먹고 로마가 수도가 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는 말은 이제 어디로 가기로 작정됐단 말입니까? 로마로 가기로 작정. 2년 동안 여러분 재판이 연기되고 구류되고 또 연기되고 구류되고 재판받고 구류되고 재판받고 구류되어 있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는 겁니다.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무죄였지만은 가이사에게 호소했고 가이사에게 보낼 제목이 없어서 이제 이 누구 이거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재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바울이 다른 9절 띄워봐라. 바울이 다른 누구와 함께?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아구스도는 가이사의 이름 중에 하나지요. 맞나?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딴 부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100명의 이제 부하를 거느린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 맡겨졌고요. 근데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라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이렇게 가기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만약에 제수의 몸으로 안 간다면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는 길에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수니까 가이사에게 가야 될 제수니까 로마 군인들이 책임지고 뭘 했고 호송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었던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요 말만 딱 읽어도 이게 직행이겠습니까? 완행이겠습니까? 완행이지요.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여러분 뭐라? 안 나오네요. 여기가 여러분 드로아인데 요 드로아 바로 밑에 요쪽 여기가 지금 불 있는 데 있지요. 여기가 드로아지요. 트로이 목마 뭐 그거 있는데, 네? 거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이 아드라무떼노가 그러니까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아마 배가 여기에서 출항한 이제 만들어지고 배 주인도 여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했고,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이런 이제 제수로 가면 이제 로마로 가면 어째 될지 모르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마지막 항해에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절 시작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중간에도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쓸 때에 누가 지금 누가 포함되어 겁니까? 그렇지. 누가 포함됐다고 벌써 답을 가리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자기를 집어넣어서 쓸 때에 항상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항해에 바울과 함께 가주는 동력자가 있었더라. 어리파들이지요. 예를 들면 누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도 다 모르겠는데 무슨 아리스다고를 물어봅니까?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은장색 있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데미 신을 이제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와서 에베소에서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 폭동을 일으켰지요. 자기와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중에 여러분 전 시민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두라노 서원에 갔는데 바울이 뭐 피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고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막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때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였고요. 하나님 은혜로 또 아리스다고가 살았습니다. 살고 나서 20장, 거기 19장이고 20장을 읽어보면 20장 4절에 보면 7명의 헌금 전달자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로 간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그럼 골로새서는 언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갔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옆에 같이 갇혀서 수종 들고 바울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어시스트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역도 아닌데 바울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 알아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준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중심인물인 줄 알아서 거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이지요.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이튿날 시돈의 대니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가 가이사라인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120km 정도 떨어진 시돈에서 배를 한번 댔습니다. 이 댔다는 말이 카타고라는 말인데요. 카타, 아래로라는 말과 운반한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래로 운반한다는 말이 뭐냐면 물건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냥 배를 댄 게 아니라 물건을, 시돈이 이제 상업도시니까, 드로와 시돈은 여러분 베니게 지역이지요.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가 발달했고, 여기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온 세계로 밑으로 위로 뭐 이제 상품들이 이제 오가고 했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짐들을 또 이제 싣고 내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들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배를 여기 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두로에 올 때도, 예루살렘에 올 때 두로에서 짐을 내렸지요. 그때 여러분 며칠 동안 걸렸습니까? 3일 걸렸나? 7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짐을 내리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동안 여러분 율리오가 바울에게 혜택을 줍니다. 너 이제 두로 시돈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뭐 교제하고 접대 받아도 된다고 자유를 줘. 물론 뭐 군사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두 명은 따라갔겠지요. 이제 따라간 상태에서 어쨌든 자유를 줍니다. 율리오가 2년 동안 바울이 재판받고, 옆에서 이제 재판받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면서 교제를 했겠지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품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보고 또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줍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가 구브로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라거든요. 다 무라, 니무라. 어디라고요? 무라. 여기가 여러분 유명합니다. 여기가 요 지역도 유명, 안탈리아라고 지금 이제 하여튼 뭐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라성은 항구로 또 유명하고요. 산타크로스가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타크로스가 원래 실존 인물이거든요. 성 니콜라스라는 그 무라성의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이 친구가 이제 배에서 오락가락하는 선원들을 많이 도와주고요. 또 어린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어린이들을 많이 도왔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로 치면, 기독교로 치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기 권위 안 부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 계속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상품화 돼가지고 산타크로스가 나와서 그렇지, 이 사람 실존 인물이고 지금도 이제 무라성에 가면 이제 이 사람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항구인데 1위로 일단 가려고 했던 것은, 원래 배는요 1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리로 가면 딱 탱가가 가는 거잖아요. 1위로 가서 무라성에서 배를 갈아타고 1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항해가 여러분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타니까 사단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면 복음이 전 세계에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도 그 뒤에 계속 그 마음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겠지요. 독려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이제 군바리들이 호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유대인을 동원 안 하고 풍랑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1위로 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원래 항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뭐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했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피해서 이리 가야 될 배가 이리로 구브로 해안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뒷겨봤죠. 5절 길리기아와, 여러분 길리기아 이라면 길리기아 다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요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여기가
다 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밤빌리아 이라면 버가 생각나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가자마자 구브로로 갔다가 제일 먼저 밤빌리아 버가로 갔는데 거기서 마가요한 돌아갔던데, 요리로,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육지를 끼고 이렇게 가면 그래도 풍랑이 좀 먼 바다보다는 가까운 바다가 풍랑이 덜 일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피해서 지금 이제 이 깊은 데로 안 가고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그래서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여기가 이제 루기아 지역이고요. 이제 무라시는 여기가 이제 도시국가겠죠. 여기가 항구기 때문에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무슨 배를 탔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배를 두 번 탔다고 봐야 됩니다. 요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는 여기가 이제 어디니까? 아드라무테노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이나 무역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요 배는 이제 무라에서 요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 타고는 로마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다른 배를 갈아탔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도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맞나?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네. 보이나 이거? 아니 지도 띄어놔라. 어차피 안 보인다. 글자 띄어놔라.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집트지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중해 근방은 전부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이 이집트는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집트가 미츠라임이 되지요. 이 미츠라임이 기름지다 금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항토색 흙이 유명한데 여기는 여러분 땅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옥수수나 밀보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계속 이탈리아 수도로 이제 호송해서 날랐습니다. 나르는데 개인 배가 날랐고요.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좀 냈겠지요. 로마에 돈을 좀 주고 짜웅해서 개인 배가 계속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곡물을 싣고 여기에 한번 들렸다가요. 무라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렸다가 사람도 이게 276명이 탔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이면서도 또 사람도 같이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276명이 타고 거기에 로마에 팔려고 곡물을 실어 날랐으면 여러분 이 배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 규모로 치면 어마어마한 큰 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배가 요리로 갔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이제 아드라무테는 요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배로 갈아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이겠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이 의외로 사도행전을 보면 간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었던 데도 한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 나오면 뭐야? 맞네. 근거. 배가 더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아드라무테노는 좀 작은 배겠지요. 항구마다 다 들렸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큰 배겠지요. 아까 276명이 탔다고 저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숫자가 276명이 나온 데다가 곡물을 많이 실었다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아드라무테노에 있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가겠구나. 왜 이때까지 풍랑 때문에 막 시달려가 왔으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 더 힘들어졌습니다. 로마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풍랑이 더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단이 계속 바다를 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근거히 어디에 이르렀다 했습니까?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했어요. 여기가 니도거든요. 무라, 니도 무라. 무라에서 니도까지 오는데 여러분 여러 날이 걸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보면 많은 날이 걸렸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220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러분 이틀이면 오거든요. 왜냐하면 12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km라는데 하루 만에 갔잖아요. 아니 출발은 그 다음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220km니까 이틀이면 여러분 떡을 치고 갈 때입니다. 가야 될 거리인데 여러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바람이 어디서 불었단 말이고 이리로 약간 올라가니까 서북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서북풍이 계속 부니까 배가 뭐 앞으로 나가져야 말이지 맞바람인데 그래가 여러분 220km 꼴랑 가는데도 여러 날 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로 갔다 했지요. 여러분 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가 에게거든요. 요 에게에 써놨지요. 요거 에게 무라에서 니도 무라 했는데 많이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게 요거 무라 그래서 요리로 가가지고 요렇게 한다고 이리로 들어가려고 원래 배 코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계속 여러분 막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는데 풍세가 계속 허락하지 않으니까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로 갔다 했지요. 여기가 살몬해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같은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 요리로 가면 요 밑으로 요렇게 해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살몬 이게 이제 길이는 여러분 10km밖에 안 되고 짧은 데는 10km밖에 안 되고요. 긴 데는 한 2, 30, 4, 50 이렇게 돼도 이 길이는 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가다가 만약에 풍랑이 잠잠해지면 빨리 가보면 되고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요리로 가가 북서풍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마 북쪽에서 바람이 더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해가지고 가면 요 섬이 뭐가 되니까 바람맞이가 되니까 요리로 가자 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돌린 겁니다, 여러분. 돌려서 이쪽으로 왔고 살모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넘겨봐.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어디라는 곳에 이르러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9절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자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풍만 피하면 되지요. 그 북풍이 더 셌다고 봤기 때문에 요리로 내려오기는 순적하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적 그래서 이제 남풍을 피해서 미양으로 가는데 미양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워낙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미양에 그냥 근거히 미양에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머물렀고 미양이 어디에서 가깝다 했습니까?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했죠. 여기가 이제 라세아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은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 그쳐야 갈 긴데 바람이 안 그치니까 계속 미양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는데 머물다 보니까 금시간은 절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시간은 절기가 언제야? 벌써 맛이 갔습니까? 금시간은 절기가 언제야?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월 10일이 유대력이라서 그렇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바꾸면 10월입니다. 10월, 9월 말에서 10월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음력으로 계산이 돼서 양력으로 이제 계산이 되졌는데 옛날에는 음력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음력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10월 한 4, 5일경 뭐 이렇게 계산이 되졌습니다. 근데 음력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 정도 됐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풍랑이 이제 이 뭐야 이거 태풍 시즌에 들어갑니다. 태풍 시즌에 들어갔다가 겨울에는 아예 바람도 심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항구가 얼어서 이제 이게 이제 뭐라죠? 배 운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때부터 이제 태풍 시즌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예를 밀보리 뭐 이런 것들 실은 화물뿐만 아니라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뭐를 입을 것이다? 손해를 입을 것이다. 많은 타격을, 배와 생명, 화물, 배,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말은 뭡니까? 여기서 가동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 개인의 권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 개인의 권면이라고 보면 안 되느냐? 여러분, 저 뒤에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뭐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헬라어에는 가르가 있어서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네게 주었다. 뭐 이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권하는 것은 예언하는 자는 신약의 예언의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명령하지 말고 권면해라 했거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 한 대로 자기도 여러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이 바울이 이제 뭐 항해를 많이 하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이런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야,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맞아. 이미 이제 태풍 시즌도 됐고, 누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지금 태풍 시즌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 그냥 가동하고 머물러라 한다. 지금 가면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그 다음에 사람도 거의 큰 손실과 타격을 입는단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권면해. 이게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기의 시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머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머리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제수자. 어떻게 보면 아무 영향력도 없는 제수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권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 선장과 선주는 배 주인이잖아요. 배 주인이 아마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 전문가인 선장을 따로 두고 지는 선주로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만 챙기고 뭐 물건 팔면 돈 챙기고 요러려고 선장도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따라갔던 선주고요. 그 다음에 276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바울은 제수로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 지금 가면 안 된다.
미양에서 가동해야 된다. 미양에서 가동해야지 우리가 다 살지. 안 그러면 여기 화물 전부 다 버려야 된다. 배도 위험할 기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다. 반드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맞지요? 그때 당시에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꿈이, 개꿈은 여러분 이자프잖아요. 욥기 33편에 보면 꿈이 여러분 신의 계신지 아니면 개꿈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치덕 교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는요, 인을 치듯이, 인이 도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이래가 빨간 뭐 이렇게 인주에 안 찍었거든요. 옛날에는 불에 달구어 가지고 지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노예나 이런 것들 주인 이름을다가 여기 지져버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선명하게 각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났는데 어제 꿈이 뭐가 영자고 놀았는지 순자고 놀았는지 또 뭘 봤는지 잘못, 이런 거는 지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꿈이나 마귀가 준 꿈이나 지 환경 때문에 계속 묵상하다가 막 이게 이 꿈이나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꿈은 선명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2장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 꿈을 꾸니까 이거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은 했는데 풀놈이 없는 겁니다. 술객들 전부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풀으라고 말하면 적당하게 둘러댈까 봐서 네가 꿈도 말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환장하지. 왕이여, 꿈을 말을 해주라. 말을 해주면 해석을 해줄게. 그럼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뭡니까? 머리는 금머리, 가슴은 은가슴, 큰 신상을 봤는데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맞나? 그 다음에 다리는 철, 저 끈티는 철과 진흙이 섞였고,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돌멩이가 하나 날아가 신상의 발 부분을 딱 쳐보니까 저 위에 있는 머리까지 다 깨집고 돌의 세상이 되더라. 뭐 이거였지요.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술객들한테 풀라 하면 술객들이 왕이여, 이제는 금 사업 안 됩니다. 은 사업도 안 됩니다. 이제는 철 사업도 한벌 갔습니다. 중국에 가면 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돌이 대리석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가 돌 장사를 하면 세상 돈이 왕의 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하도 풀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꿈이 많이 섞이고 갖다 붙이기에 명수라서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얼부물일까 봐서 왕이 일부러 꿈을 말을 안 하고, 네가 진짜 해석해 줄 능력이 있다면 꿈도 말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신께 붙은 자가 술객이니까. 그러니까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나가 떨어졌지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만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니까 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이. 이 꿈 꿨나?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뭐를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서 2장 20절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 지혜와 능력과 무슨 쓰느냐?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 요 금머리가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은혜 나라가 일어난다. 메데파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 거기 망하고 나면 헬라 나라가 일어난다. 노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나면 철의 나라 로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국을 이룰 것이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면 열발가락 열왕시대가 일어나지만은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는 다 깨사쁘고 예수의 나라가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해석도 다니엘이 딱 받아서 이거를 여러분 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당신 제일 처음에 금머리 봤지? 큰 신상을 봤는데 금대가리가 있었지? 그건 니다, 너그 나라다. 조금 있으면 너그 나라가 망할 기다. 은혜 나라가 일어날 기다, 메데파사라는.
또 조금 있으면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장악할 기다. 조금 있으면 로마가 장악할 거고, 로마 뒤에는 한 나라가 제국주의를 다 이루어서 차고 가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냥 여러 가지 열왕시대, 만해수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다가 그 끝에, 그 열왕시대 끝부분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돌의 세상, 예수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지 신상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때 왕이 그 꿈을 꾸고 잘 때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 꿈을 꾼 배경부터 들으십시오. 왕이 이 꿈을 꾸던 날 침상에 누워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제국주의를 이룬 느부갓네살이 꿈에 침상에 딱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죽으면 내 새끼한테 물려주면 내 새끼가 이걸 더 키우고, 그 새끼가 또 물려주면 더 키우고, 그 새끼가 또 물려주면 더 키우겠지.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막 이러면서 잠이 빡 드는 거야. 잠이 들었는데 이 신상을 본 거야. 근데 해석을 해주면서 너희 나라가 금나라기는 하지만은 영원하진 않고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돌의 나라가 일어나고 돌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가. 왜? 지가 언제 어떤 배경 아래서 이 꿈을 꾸었는지 지도 연결을 안 했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해결책도 해석도 딱 해주니까 놀래가 보좌에서 일나가지고 다니엘한테 엎드려가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 신이 신짱이다, 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니네 신이 모든 신의 그 대장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교만해져서 뭘 합니까? 신상을 만들었는데 뚜라 평지에 신상을 하나 세웠는데 큰 신상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뭐를 입혔다 했습니까? 금을 입혔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이 일어난다. 이거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여 오지 말고 금나라여 영원해라,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4장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는데 고가 높은 나무 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해줄까? 그 나무 니다, 야, 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만국에게 영향력을 마치고 어디에서 또 보일 만한 큰 나무가 됐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 되는데 정확하게 7년 만에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왕위를 1년 딱 누리다가 그는 죽습니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술 맡은 가난장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풀리고, 맞지요? 그 다음에 그 풀린 사람이 바로왕이 꿈을 꾸어서 해석을 못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받았는데 해석을 못할 때에 7년 풍년에 대해서 7년 6년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게 세상이라고 봤을 때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능력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답을 던져줄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줄 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즌이 풍랑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모든 물건 버려야 된다. 지금 가면 배도 깨사진다. 지금 가면 사람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지 말자.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이 아까 결정권자다 했지, 로마 시민이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뭐의 말을 더 믿더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누구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의 말을 믿더라는 겁니다. 선장이니까 여러분 배 전문가잖아요. 이쪽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이거를 여러분 몇십 번 했겠습니까? 몇백 번 했겠습니까? 이 집만 하고 살았던 사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주는 배 주인이니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율리오가 딱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럼 선장과 선주는 뭐라 했는데?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함으로? 불편함으로. 이 미양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데가 몇 개 있지요. 요빠도 여러분, 뭐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파게이트도 요빠라는 말이거든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다 우리 동네도 내 고향도 미음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네, 복음. 제가 녹산면 미음리 여기 출신이거든요. 미음이 붙은 거는 거의 다 아름다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항구 자체는 아름답지만은 뭐하기에 불편하다는 겁니까?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요 근방에 여러분 어떤 막아주는 이게 뭐 섬들이, 작은 섬들이 여기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울에 바람을 바로 맞고 춥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겨울을 지내려면 여기가 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항구라서. 예를 들면 숙박시설, 맛집, 장고방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술집에 여자가 있어도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냥 단지형 있잖아요, 요강처럼 중앙집중형 이런 여자들만 있지, 여기는 시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내기에, 가동하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나오니까? 베닉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 항구도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뭐라죠? 이거 술집도 많고 밥집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날씬한 여자도 많고 이렇게 된 거야. 기왕이면 여기로 가자. 그리고 지금은 풍랑이 불기는 하지만은 바짝 붙여가면 북서풍이 부니까 해안으로 바짝 붙여가면 60km 못 가겠냐? 6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서 베닉스에서 그러니까 가동하자는 생각은 똑같은 거야. 근데 바울은 어디서 지내자고?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뭐라 하고? 여기 총구석에서 무슨 미항에서 있냐? 여기서 있으면 넉 달, 최소한 지금 10월달부터 있어야 돼. 겨울 다 지나면 2월달까지 있으려면 아직 서너 달은 너댓 달은 있어야 되는데, 너댓 달을 어떻게 단지만 쳐다보고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에 가면 모든 항구 도시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여행을 해보십시오. 장려촌 가는 길이 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성길을 딱 그려놨습니다. 성길을 딱 그려놓고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탁 잡아놓고 거기가 이제 거기 한마디로 말하면 장려촌으로 가는데, 그럼 그 장녀들이 숙박도 하고 술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장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영역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러기에 여기는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65km 떨어진 어디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리오도 벨릭스가 좋아. 지도 남자거든. 그러니까 율리오도 벨릭스가 좋아 보이고 베닉스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76명의, 그러니까 바울 빼면 바울 빼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거? 아리스타고 빼고 누가 빼고 한 270명은 다 좋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수결에 의해서 전문가 비달사순의 말에 의해서 전부 다 여러분 뭐 벨릭스로 가자 했죠.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로 가랍니까?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지요.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뭐 한다 캐라? 무너진다 캐라. 수도가 니느웨인데 수도가 왕성이 무너진다 캐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나는 아수르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계속 괴롭힐 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쪽발이 수도 동경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러거든요. 회개시켜서 그 요나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선지자기 때문에 그 감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같이 유능한 선지자를 아수르에 보내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감이 있다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쪽발의 수도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왜 자기한테 이때까지 쳐들어와서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설교함으로 예언함으로 이 사람이 살면 안 된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지금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하나님 이란 이라크 쪽으로 가라 했는데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비행기장이 있는 텔아비브에서 그가 여러분 항구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반대로 스페인으로 내빼. 하나님 이리 가라 하는데 저쪽으로 가붙습니다, 여러분. 그 배 타고 막 가가지고 이제 자빠이 잤지요.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가 난리가 쳤습니다. 그 참 재밌네. 반대로 가려고 항구로 딱 내려간 요빠 항구로 딱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백고동이 울리면서 뿡 다시스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로 가려니까 우째 그래 딱 마차가 배가 대지가 있었습니다. 대지가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면 바로 타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다수의 말을 따라서 딱 여러분 베니스로 가려고 했더니 남풍이 그때 하필이면 순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남풍이니까 이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 가면 뭐 큰 이제 북서풍도 없어지고 남풍이 순하게 불었으니까 붙여가 이렇게 가면 65km 뭐 그냥 껌 같았습니다. 벌써 갔다고 떠난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불미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야 베닉스 정도는 간과하고 마찬가지다. 저 생각에 오히려 야 지금 이 분위기로는 이스라엘도 로마도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닉스는 뭐 꿈이지 이러고 이제 출발한 거야. 이런 줄 알고 닻을 감고 닷 알지요? 이거 쎄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밑으로 이제 항해를 하더니 14절이지요. 얼마 안 돼서 성 가운데로부터 이 섬 중간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이 유라라는 말은요, 동풍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굴로라는 말은 아큘론가 뭐 그런 단어인데 이건 북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이름인데 이 태풍 이름은 동풍, 북풍을 섞어 놓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편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북편에서 바람이 때리 불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베닉스로 가야 되니까 바짝 붙여가 가면 베닉스로 가, 또 바람도 안 불었고요. 바짝 붙여가 가면 65km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여러분 이 그레데 서미다치 집이다. 여기가 그러면 내가 바짝 붙여가면
베닉스로 간다고 생각, 65km만 가면 되니까.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부들더라고요? 여기서 불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셀이 불었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리로 가지는 거야. 아무리 더 뒷절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고 갈 수가 없다는 말은 뚫고 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대항하여 갈 수가 없었다. 배가 떠밀려서 이리로 가야, 베닉스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북쪽으로 자기는 가야 되잖아요. 서북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밀려 내려오고 동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부니까 자기들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떠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대로 그냥 밀려갔습니다. 이게 미완료로, 쫓겨가다가 미완료로 써져 있습니다.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된 게 미완료 아닙니까? 계속 쫓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 희한하지요. 바람이 여기서 불어보니까, 섬 쪽에서 불어보니까 막 나는 저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리 가는 거예요. 이제. (16절이지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16절 17절 주변에 공간이 있거든 생쇼 이래 써놓으면 됩니다. 완전히 생쇼를 합니다. 여러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냈다. 여기가 가우다거든요. 에? 에? 여기가 여기는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가우다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났다니까 지금 북서풍이 부니까 작은 섬이지만은 남쪽으로 밑쪽으로 가면 북풍이 좀 피해지겠지요. 거기서 간신히 뭘 잡았다 했냐면 거루를 잡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거루가 뭐냐면 여러분 배가 큰 배들은 옆에 이제 작은 배들을 달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가 너무 크면요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항구가 여러분 들어차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항구로.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뭐야 이거 밑에 무게가 있으니까 배 깊이가 있으니까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영도나 이런 데 가면 저 먼 바다에 배가 많이 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닷을 내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작은 배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많이 봤지요. 그게 거루배입니다, 여러분. 이 거루가 원래 여러분 풍랑이 일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똥줄이 땡겼든지 풍랑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밀리가 온 거야. 그런데 이제 가우다에 이르르니까 가우다 남쪽으로 가니까 북서풍이 부니까 이게 바람맞이가 좀 되잖아요, 섬 밑에. 그러니까 그 섬이 왔을 때는 풍랑이 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막 물에 빠져있는 이 거루를 올리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보트 안에. 그거를 셀이 끄집어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간신히 그 경상도 말 또 근거이가 나오는. 근거이 거루를 잡아 그 다음에 올리고 17절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루하고 상관없어요. 줄을 가지고 뭐를 둘러 감았습니까? 이 가우다에 딱 해가지고 바람맞이 해주는 요 때를 틈타서 밧줄 가지고 선체를 둘렀다는 것은 그 큰 배를 여러분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해가 묶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고정을 시키려고 배 밑으로 사람들이 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 감아지나 이래. 배가 큰데 배 밑으로 사람들이 감아오고 그걸 또 위로 바다가 올리고 이래가 줄을 해가지고 배를 묶었다는 말. 그만큼 여러분 배가 깨질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 이거 본체거든요. 둘러 감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다. 그냥 쫓겨갔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스르디스는 뭐냐면 요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여기가 구레네지요. 구레네 서편에 보면 스르디스가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스루디스가 큰 거는 몇백 킬로 되고 몇십 킬로 되는 스루디스가 이제 있습니다. 스루디스가 뭐냐면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래톱. 모래톱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대충. 바다 밑에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인데 배가 오면 거기 부딪히면 배가 깨지잖아요. 가까이 오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여기는 암초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바다 밑에 있는 돌이 아니라 모래, 이제 스루디스는 그야말로 모래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다가 깊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깊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얕은 바다. 이 모래가 아마 이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쌓였는지 쌓여가지고 여기 지역을 지나면 큰 배들은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배 밑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면 그 모래에 딱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거기를 모래톱 또는 이제 모래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데가 길게 바로 여러분 여기 구레네인데 구레네 서쪽에 보면 이 모래톱이 있습니다. 스루디스가 있습니다. 거리로 만약에 배가 들어가 버리면 위는 물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지역으로 이 모래톱이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풍랑에 따라서 모래가 어떤 때는 약간 이쪽으로 또 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약간 이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형성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올 때 큰 배들은 아예 둘러가 보거나 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연장을 내렸다는 말은 닷 있지요. 그 해군 표시. 이 닷을 셀이 내려놓고 그냥 질질 끌려갔다. 바람 부는 대로 떨려갔다. 그러면 닷이 좀 무거우니까 배가 빨리 안 움직이겠지요. 풍랑이 일어가 저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도 달도 지금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15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야 해가 여기서 떠서 저리로 지는 걸 보면서 또 별이 북두칠성 북극성이 어디 있는 걸 보면서 방향을 잡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쯤 왔는지를 알 텐데 이게 여러분 풍랑이 심해 놓으니까 여러분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북풍이 불고 있으니까 떠밀려 가면 북동풍이 불고 있으니까 떠밀려 가면 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 스루디스에 방향이 이대로 계속 가쁘면 스루디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닷을 내린 줄. 그러니까 완전히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 안 들어서? 바울과 하나님.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 영향력도 없었던 놈이지 이거. 그냥 뭐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 율리오 정도나 알아주는, 조금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이제 배를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바울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 가치도 유명세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 말을 누가 들어? 이 사람 미양에 왔을 때 요 이착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동하지 않은데 뭐 선만 이쁘지 아무것도 없는, 밥집도 없고 맛집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도 없는, 여기서 가동하지 않은데. 근데 전문가는 아니 지금 요 풍세에 좀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60km만 더 가면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서 가동하자. 겨울을 거기서 나오면 거기는 맛집 많고 섬 넓고 도시 잘 형성돼 있고 숙소 좋고 거기는 또 바람맞이가 돼 있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누가 여러분 바울 말 듣겠습니까? 내라도 선주 말 듣고 선장 말 듣지. 그래서 갔네. 근데 어디? 딱 갈라하는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네. 아이고 이건 베닉스 간단한 당상이다. 가는데 뭐 북풍이 불어가 계속 떠밀려 가는데 그룻배를 올릴 정신이 있나? 배는 깨질라 하지요. 마침 여러분 가다라에 도착했을 때 그룻배 급하게 끌어올리고 배 선체는 밧줄로 뭐 길이대로 감고 뭐 앞뒤 위아래로 감고 쉘이 감지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스루디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닷을 내려가지고 닷에 의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가급적이면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가 완전히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썼다는 말은, 이게 심히 애썼다는 말은 심히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왜? 배가, 여러분, 나는 이제 잘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잘하지는 못하는데, 저 건집사 보면 웃을라도. 우리 교회 안성태나 건집사나 이런 사람은 전문가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좋아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막 딱히 뭐가 좋아라 하는 게 없어요. 그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죽일 줄을 모릅니다. 고기를 물으려면 탁세리가 죽여야 되는데, 아니면 폭수시가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일 줄을 몰라가 잡았다가 놔줬다가 잡았다가 놔줬다가 잡았다가 놔줬다가 100마리를 잡든 뭐 1000마리를 잡았다가 놔줬다가 거짓을 계속하고 댕깁니다. 근데 이제 그쩌다가 배를 타고 가면요, 이 거제도 이쪽은 좀 좋습니다. 이 섬이 많아 놓으니까 이게 막아주잖아요, 파도를. 동해는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파도에 한번 아달이 되면, 와, 배물미 안 해본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배물미에 대해서 논하지를 마라. 똥물까지 다 올라옵니다. 한번 올라올 때 아침에 뭐 묻고 점심때 뭐 묻는지 다 드러나고요. 나중에 한 서너 번 올려봐라. 윤집사 만나 안 묻었나? 어디 갔나? 저 형. 갈 때마다 멀미하는 윤집사. 또 강장로. 갈 때마다 멀미. 배멀미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뜯다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배멀미 안, 이게 괴로웠다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가 괴로워했다는 말입니다. 멀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라굴로를 만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향지대에서 났던 밀, 보리, 옥수수, 그 다음에 개인 짐들, 뭐 예를 들어서 캐리어 이렇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올렸을 거 아닌가 봐. 그거 다 버리라 이래 된 거야.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버려야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에 배에 물이 들어오고요. 아무리 큰 배도 파도가 뭐 삼키려고 하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지. 물이 들어오고 이 떨어질라 할 때 배 무게가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물 들어오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가라앉지 어쩔기라. 그러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3일째 되던 날 유라굴로를 만난 이틀째는 짐을 버렸고요. 뒷겨 사흘째 되던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닷도 좀 어쩔 수 없이 남겨놔야 될 닷은 남겨놓고 닷이 이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닷은 부숴가지고 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뭐 침대, 식탁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물건 넣으려 하면 전부 다 뭐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상자 떼기고 나발이고 전부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주인들이 자기 손으로 여러분 배에 있는 물건들을 누가 버리려 하겠습니까? 근데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지. 그래서 슬슬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1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10절에 뭐라고 해야 돼 있어? 화물, 그 다음에 뭐? 배, 그 다음에 뭐? 사람 생명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슬슬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물 버렸지. 이제 배에 짐 버리기 시작하지. 다 부수제 막. 다시 제일 무겁거든요. 다 부수제. 그 다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풍랑이니까 여러분 뭐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 되면
별도 안 보여. 별을 봐야 뭘 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위치를 알 건데 별이 안 보이네. 저 마지막 절 본문 제일 끝절 그 다음 절 읽어보면요, 그때가 14일 벌써 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유라굴로가 2주 동안 깔아앉을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부르고 제낀 겁니다. 여러분 보통 풍랑 오면 우리가 여러분 저 일본 쪽에서 풍랑 올 때 우리가 매미 온다 온다 하지만은 그거 여러분 1, 2일 가면 없어지잖아요. 보름이 됐는데도 풍랑이 없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낮밤으로 계속 불어대요. 그러니까 그 큰 배가 자신 있고 더 이제 안정되다. 왜냐하면 아드라무테노 탔다가 알렉산더 탔으니까 이제 잘 가겠다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받을 거라는 소망마저 어떠세요? 그 뒤에 보면 음식도 안 먹거든요. 음식은 무무 올리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보름을 있으니까 사람이 다 죽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양이겠지요. 미양에서 안 떠났으면 뭐 할 뻔했다? 제껴라.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제껴라. 어디가 분노?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좋을 뻔했다는 말은 들었다 말입니까? 안 들었다 말입니까? 안 들었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또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교회는 믿음 사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딱 언급을 합니다. 야, 내가 뭐라 하더나? 요 있자 안 하더나? 하나님이 있으라 한다 안 하더나? 가면 하물벨이고 그 다음에 베벨이고 사람 생명 위험하다 안 하더나? 지금 내 말대로 그대로 안 됐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또 전달하려 하는데 안 믿으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받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떠들어도 내가 안 믿으면 오늘날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래 보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6장 3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항무지 같은 그곳에 성읍이 생기고 사람이 거접되고 나중에 에덴 동산같이 기쁨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뭐야? 예언을 주면서 이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예언 들으면 많은 사람이 녹음을 시킵니다, 여러분. 또 어디서 주서 본 거는 또 있어가지고 녹음기 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주면요, 한두 번 들어보다 그냥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예언이 쓸데없네, 예언자가 시원찮네, 안 이루어지네, 뭐네 헛소리를 삑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이게 믿음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도 권했지요. 지금도 명하지 않고 권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뭐가 없고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뿐이라?
배는 부사지겠지만은 생명은 하나도 안 죽고 276명 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느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속한 바, 헬라어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가 여러분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거지요. 이유지요. 왜 아무도 안 죽고 아무 해도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감이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필이 온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무당입니까? 필이 오고로.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가 소속되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어젯밤에 보내서 그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천사가 지 임의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을 전달했다면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르게 말하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에 대의가 쓰였습니다. 대의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의 경영 에테토 엔토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계획이 뭡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바울이 세운 계획. 내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가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주셨던, 그 사이에도 여러분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두 번이나 대놓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바울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막 여러분 배 감고 거루, 나중에 어디 섬에 도착했을 때 거루가 있어야 되니까 거루 올리고 배를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짐을 버리라고 버리고, 이때에 여러분 다 선장과 선주가 앞장서가 말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해 보여. 내 생명하고 직결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사는데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아는 것도 없어, 바다 일은.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 때,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요 있는 생명도 네한테 맡겼다. 야, 네 때문에 이거 살은 놈들이다. 다 네한테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기도 여러분 무본 놈이 먹는다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아지냐면 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거는 내가 많이 못했어도 치료는 많이 해보고 축사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니까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뭐 예를 들어 10일에 한 번씩 본 치료들을 저는 여러분 자주 봅니다. 뭐 다 낫지는 않았지만은 자주 치료되는 걸 보지요. 그리고 또 집회 가면 또 치료하니까 거기서 치료되는 걸 보고. 안산에 여러분 지난번에 집회 갔었는데 안산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안동에 집회를 갔는데 안동이 보수적이잖아요. 그 목사님들 사모님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언받을 기라고 줄을 서고 치료받을 기라고 막 줄을 서는 걸 보고,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은 몇 명 되도 않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막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안동에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어떤 할매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왜 왔냐니까 귀가 안 들린다 했습니다. 아, 그거냐? 기도 해봐라.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귀가 할매 들을 기다. 보청기 빼라. 할매가 가감히 뺐습니다. 옛날에 어디 가서 또 기도를 했더라. 어디 시골 가서 기도를 했더니 보청기 달라야 돼, 할매가. 할매 지금 들리는데 보청기를 말라고, 안 들리면 낄기라고. 할매, 내가 보니까 딱 할매는 답이 나왔다. 지금 여기서는 약간 들리다가 집에 가면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다가 보청기 찾아가 다시 꼽을 기다. 버리뿌라니까 못 버리는 거야, 이거를. 안 버리겠다는데 내가 두드리 팰 깁니까, 할매를. 할매 믿음대로 대뿌라. 이 할매는 이런 보청기 버리라는 게 셀이 버리푼 거야. 그 다음날도 들린다 했지요. 그 다음날도 들린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머거리 듣는 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놀랍습니까? 듣는 거지, 그냥. 보는 게 즐거운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받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 만에 나올지 두 번 만에 나올지 세 번 만에 나올지 횟수 싸움이지 낫는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바울도 여러분 그런 거야.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자기 집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재판하고 같이 있고 재판하고 같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죽이려고 서원하고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못 죽이는 거야. 지금 이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에서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야. 나는 내게 말한 이 말 확실히 믿어진다. 교회 가르침도요. 깊이 들어와 뿌야 나중에 어떤 소리들이 들릴 때 갈등 없이 따라가지요. 스케이트 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케이트 타는 것들. 이런 사람은요. 나도 안 믿어지고 아무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 애비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들리면 갈등이 생기고 무슨 만죄만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 누가 내보고 성도 떨어졌다고 안 안타깝냐 하는데 나는 안 안타깝다. 목사님 마음이 아파서 어째요? 뭐 이러고 하는데 대답은 마음 안 아프다. 진짜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 안 아픕니다, 여러분. 그 뭐 쓸데없는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방이 많이 쌓였는데 지방 흡입 수술을 했다고 그 아까워서 들고 가나? 물론 여러분 떨어진 사람이 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지 리더십도 못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동력자겠습니까, 여러분? 동력자 아니죠. 그런데 동력자가 아니면 저는 다른 동력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내 동력자라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른 칼라를 가진 또 다른 동력자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되지요. 꼭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나는 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내 색깔을 나도 뭐 성경에서 온 색깔이겠지만 내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색깔대로 내 비전대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붙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10,000명을 다 데리고 사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왜? 이때까지 그대로 되어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26절. 그 끝절이 몇 절이야? 이게 끝절이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이 뒤에부터는 읽어보면 바울이 이 배의 주동자가 됩니다, 여러분. 뭐 본문이 하도 길어가지고 못했지만은 이 뒤부터는 읽어보면 멜리데 섬에 갔을 때도 나중에 뭐 독사가 물고 할 때 바울이 주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풍랑이 있을 때 선주들이 도망가려 하거든요. 그 그룹에 그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가지고 저가 먼저 도망가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마들 도망가면 우리가 아까 예언 안 이루어진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룹배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배 옆대기에 딱 붙여놨으면 그걸 줄로 끊어버렸습니다. 못 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동자가 되어 있습니까? 선주도 아니고 율리오도 아니고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뭐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바울이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가끔씩 여러분 TV 조슈아와 그 교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걸 이 사람이 미리 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여러분 뭐 CNN이나 아니면 이런 뭐 이제 자기도 방송국이 있는데 자기 방송국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니까 이런 방송국의 정보를 이제 흘리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안 들었답니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뭐 목사가 심심하나?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시기가 되면 그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면 해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터진다 하면 이 뭐야 이거 화산 폭발한다면 화산 폭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보를 주면 자기들이 전문가를 보내가 알아본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페루 쪽인가 어디에서 지진이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페루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일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그쪽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지진이 뭐 6점 몇인가 7까지인가 이렇게 올라가가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 같은 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깔렸다. 근데 죽었다. 여기에 사람이 깔렸다. 살아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지요. 상식적으로 하면 미친 소리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파보니까 죽었다 한 데는 죽어있고 살았다 한 데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건물 사람 한둘이 어디 깔려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뭐 어느 정도 치워야 사람이 나오는지 또 나왔는데 죽어가지고 깔려가지고 뭐 눈깔이 파디가지고 죽어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데를 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장에 기계 들은 놈이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이 주가 된 거야. 여기 파라. 이 건물 치아라. 여기 사람 있다. 여기는 무더기로 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TV 조슈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는 워낙 밝아놓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역팀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답인 거죠. 그 누구지? 그 사랑이 강건한 신은도다 쓴 사람 누구야?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가 여러분 어느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들한테 우리 교회가 요날 집회가 있으니까 좀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뭐라 했냐면, 야,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집회에 가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의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정말로 집회에 가고 싶은데 너무 환자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이드베이커 그래? 우리 교회 팀들 다 이리 오라 했습니다. 병원에. 그 병원의 환자를 전부 퇴원시켜 버렸습니다. 100%.
100%. 그 한가만 있는 병원도 아닌데 모든 종류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일나니까 기도하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을 다 그날 낫게 해가지고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집에 가자. 다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뭘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 세상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답을 그 사람한테 던져줄 줄 알고 하나님의 치료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흘러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왜? 안 들었더니 그대로 되고 들어도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안 따르더라도 두 번, 세 번 같은 말이 반복될 때에 따를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면서 바울은 아무 영향력 없는 재수, 한 사람의 재수에 불과한 그 바울이 그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고 전문가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만은 결국 바울의 말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다시 예언할 때는 바울이 주동인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속한 사는 어떤 동네나 그 주변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로마의 장교도 아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에 점점 그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선주의 말보다 성령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경청하는 자로 돌아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회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하나님, 우리로 일어나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빛이 되도록, 빛 대신 하나님을 전가함으로 빛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음성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때와 시정과 왕을 세우고 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떼어준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저들에게 떼어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떼어주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답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게 하시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에 답이 되기를 소원하는,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